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열의실견문 제5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건강경 5분을 오로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설을 했다면은 오늘은 실생활에 건강경 5분이 어떻게 응용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행복하고 밝은 생활을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건강경 가르침은 실생활에 확실히 응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 응용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면 물론 이 세상을 아마 극락정토로 만드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주 매우 탁월하고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주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듣기 쉬운 단어가 있죠. 소원성취 기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건강경에서 지시하는 소원성취 기도법. 이것은 거의 안 알려졌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 알려진 기도법은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특히 미국에 상당히 골치 밝은 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즉 보살 화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상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많이 태어나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네들 탁월한 지혜 있는 이들의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한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기 개발서들은 거의 다 성경, 바이블에서 인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이블도 상당히 밝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단히 깨치니 밝으니까 써놓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인용한 부분도 있고 자기 개발서 지혜 있는 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요새 아마 요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종로 교보문고 같은 데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역시 자기 개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자기 개발서에 표현된 소원성취 기도법이 되게 맥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지시한 방법도 거의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불교에서 제시한 소원성취 기도법은 어느 때 어느 시에 누구나 해도 다 되는 합리적인 철학이 상당히 빈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소원성취 기도법이라고 하기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 개발서나 이 방법은 이 읽는 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100만 부 나온 것들은 대개 다 자기 개발서고 지금도 자기 개발서는 꾸준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무지한 사람이 지혜가 된다라면은 그런 책을 안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자기 개발서에 있는 그런 소원성취 기도 방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이 있어요. 또 누구나 실천해도 거의 다 될 공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병법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옛날에 중국에 성자라고 알려진 손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지은 상당히 골치 밝은 지혜로운 이가 지은 책인데 그것이 2000수백 년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까지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을 하는 사람,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일깨우는 책으로서 아마 탈무드와 같이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뭐 그것은 일종의 소원성취 기도법이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 중에서 공통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는 특히 과학이 점점 발달을 해요. 발달의 꽃이 이제 인공지능 만능 시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기독교는 상당히 사양길을 걷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단지 전생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보완되지 않는 기독교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전생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생을 체험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체험한 사람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생을 추적해서 있다라는 사실이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과학기술에 의해서 탄생이 된다라면 전생을 부정하는 것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물론 그것이 태도를 바꾸어서 전생을 인정하게 된다면 몰라도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주장하는 한은 아마 기독교는 쓸 자리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과학기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가르침이 불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앙을 소멸할 수도 있고 소원을 성취할 수도 있고 무지를 지혜로 바꿔서 나아가서는 신의 영역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불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인공지능 만능 시대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우리 손 선생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교회나 성당은 선방으로 변할 것이다. 이 예언은 아마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소원성취 기도법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알려지질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게 우리의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것은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을 소멸하게 하는 또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은 있어도 재앙을 소멸하는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는요, 재앙이 축복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런 철학이 너무나 빈곤해요. 재앙은 재앙이고 축복은 축복이지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네들의 한계고 특히 불교, 금강경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르침이 아마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르침이라 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지 우리가 현대적인 테크닉을 좀 보완해야 돼요. 아주 알기 쉽게 해야 되고 수행하기 쉽게 해야 되고 용어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 써야 되고 실천 가능하게끔 꾸며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그 테크닉을 도입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네들로 하여금 개발하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소원성취 기도법이 아마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것이 대세를 이룰 때 지구는 금방 아주 오탁악세에서 변해서 극락정토로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강경 1, 2, 3, 4, 5번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이나마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기도법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번 복습을 함으로써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현실에 응용을 해서 개인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위를 다 행복하게 만들 필요가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밑에 단추까지도 잘 제대로 끼워지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워지면 밑에 단추 끼워지지 못하듯이 이게 출발을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상대사 법성계라는 그 구절에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 잘 끼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출발부터가 시원찮으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되게 안 좋은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특히 금강경 법문을 들을 때는 여기 오면은요, 맥이 쭉 빠져서 오는 수가 많아요. 아,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나는 영원히 이제 끝이다. 나한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밖에는 나한테 남은 활로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왔다가요,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들고 도우는 사람이 난 꽤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돌았다는 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어디서도 네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너는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가 참 처음에 대학 1학년 때 들어와서 상당히 좀 자존심이 그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학년 지나고 그것도 잠시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는 뭐 거기도 시험 치고 뭐 학점도 나쁘고 뭐 핀잔 누구는 장학금 받고 못 받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열등감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맥이 쭉 빠져서 게다가 이제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의 한음 열등감을 아주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인을 만나니까 참 활기가 나요. 네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부처님의 세계가 네 속에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심어주는 게 선지식의 역할이더라고요.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은 선지식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무한한 위력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선지식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복을 지은 사람, 또 깨친 이들은요, 맥 빠지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절망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북돋워 주고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확실히 된다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상당히 성공해 본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깨친 이는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사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깨친 이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제가 절체절명의 난제가 왔을 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맥 빠지는 사람의 지도를 받는다거나 여기서도 경험을 했죠. 그 일을 만나면 그 금강경이 자꾸 안 읽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구하고 데이트를 시작한 뒤로는 금강경이 점점 읽기 싫어지더라. 뭐 이런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업을 시작했더니 금강경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만난 뒤에 금강경이 읽기가 점점 싫어진다면 그 사람의 만남은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가행정진 장소에 나면 금강경이 점점 읽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데는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런 데는 좋은 장소고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출발부터가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심어줘야 되고 또 사실 전지전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핀잔이나 주고 맥 빠지게 하고 뭐 너는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큰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도 소원을 이루려면 이미 자신을 가지라고 딱 제일 먼저부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었던 편에 속합니다. 어떤 책은요, 50번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많이 제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응용을 해서 좋은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출발이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개발서뿐만 아니라 손자병법에도 그래요. 백전백승하는 사람은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행운으로 이기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대개는 지는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 학생 때 우리 장난삼아 탁구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승부에 대해서 열을 내지 않지만 어느 땐 승부도 걸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기고 싶어요. 근데 자신은 없거든요. 자신이 없이 출발하면 대개 성적이 거의 안 좋았던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도 이 손자병법의 가르침은 참 옳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군대 있을 때 유격 훈련할 때 굉장히 한 100m 되는 새카만 절벽을 외줄타기 한 데는 발발 떨리더라고요. 근데 떨면서 하면은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오면 쉽게 됩니다. 근데 그건 매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어떤 현대인을 압니다. 그이는 아주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세계 해전사의 유례가 없는 승률 100% 달성한 아주 전대미문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없는 싸움은 아예 나가질 않았대요. 자신이 없을 때 나가면 다 지기 때문에 딱 계산을 해서 자신이 있을 때 나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백 선생님한테 수도를 4년을 했는데 제일 먼저 수도로 들어갈 때는요. 물론 취직이야 되겠죠. 취직은 되겠지만 취직을 해도 내가 세상에서 중심적인 위치가 되고 많은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취직하기 어려운 60년대 중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취직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취직만 되면 모릅니까? 성공해야 된다. 저는 성공할 자신이 하나도 없었고 매우 열등감이 많이 쩔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자신감으로 바꿀까? 그게 수도래네요. 백 박사님이 그게 수도라고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수도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 수도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는 패배주의나 열등감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래요. 특히 안 된다는, 저는 제일 한 게 귀찮은 게 지저분하고 이런 거 딱 싫어했거든요. 아마 여기서도 특히 보살님들은 리아까 걸고 쇠똥치라고 그러면 야, 난 도통을 벗겨줘도 나는 싫다 그러고 도망가실 겁니다. 저도 싫어했어요. 그렇게 딱 싫다 앞에 진짜 싫은 걸 딱자를 붙이죠. 딱 싫었는데 딱도 바치래. 참 그걸 죽어라 루구가 붙입니다. 죽어라고 바쳤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바쳤더니요. 그 쇠똥 냄새가 그렇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가 굉장히 순한 것 같아도 고약한 성품이 있어요. 발길 일도 하고요. 위험해요. 그럼 겁이 나요. 특히 여성들은 겁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겁이 있는 한은 재앙이 겁이 있는 것만큼 재앙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재앙을 소멸하시기 위해서라도 겁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겁을 바치래요. 근데 겁이 바친다고 안 없어. 전 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겁이 없어져요, 정말. 그리고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안 된다는 생각도 안 되지 어떻게 되느냐. 전 또 이론에서는 빠끔하거든요. 야, 이론상으로 안 돼. 자꾸 받쳐보세요.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소사에서요. 감기가 아무리 들어도 건강령 10번만 읽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번뇌 없다라는 것을 차츰차츰 느끼면서 세상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도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너 아직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서 뭐라도 하나 딱 나한테 맡겨놓으면 이제 한 3, 4년 하고 난 뒤에 얘기입니다. 맡겨놓으면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았었어요. 그전에는 맡겨놓으면 중간 정도는 되지 잘한다는 자신이 없었었는데, 왜냐하면 제 군대 생활하면서 나보다 성적은 나쁜 애들이 굉장히 군대 생활 잘하는 것을 많이 보고, 내 소질은 한계가 있다. 나는 상당히 무능한 축에 속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수도하면서 무능하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옛날 군대로 다시 돌아가도 난 군대 생활 멋지게 할 거다. 사회생활 하더라도 누구 지금 한참 잘 나가는 그 친구만큼 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에 나가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은 안 됐대요. 근데 그때 나가지 않았어야 돼요. 이제 4년 했으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나갔느냐? 왜 제가 붙잡혀 갔느냐? 거기 도반들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잘하니까 일을 나한테만 맡겨요. 이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자, 여기 주의하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앉아서 입으로 입방아만 치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열중시하고 나만 시켜요. 처음엔 참았죠. 참다. 이거는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칠 때입니다. 그때 바치지를 못했었어요. 바치를 못한 게 집에서 불 들어왔고, 불러온 대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때가 아직 세상에 자신 있을 때가 아닌데, 너무 일찍 나갔던 거예요. 제가 때가 안 돼서 일찍 나가서 얼마나 식당을 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출발부터가 자신감이 약간 결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백 선생님 생각에는 10년만 하면, 네가 10년만 하면은 세상 나가서 될 것이다. 백 선생님은 10년 공부를 하시고 바로 사회생활을 하자마자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얻으신 취직 자리가 지금 한국재련공사, 광업진흥회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 꼴입니다. 거기에 대표이사를 맡으셨고 조금 이따 내무부 장관 하셨는데, 그 장관 하셨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능숙한 장관보다 산속에서 스님 노릇 하셨던 분이 장관을 해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광업진흥회사, 광진회사 사장도 CEO 노릇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분은 세상을 나가셨을 때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산속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나가면 세상에서도 자신이 있었고, 그것이 광업진흥회사, 내무부 장관, 동국대학의 총장에 이르기까지 다 성공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제가 10년을 수도하고 나갔으면, 물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제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감은 하나 얻어갖고 나왔을 거고, 자신감을 왔다면 10년 이후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제가 50년 한 것을 벌써 초과 달성했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10년을 밖에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근데 식당도 몇 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사회 진출은 10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10년을 식당하고 밖에서 보내지 말고 수도장에서 자신감을 키울 때까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또 들어오라고 그러시기도 했어요. 너 식당 관두고 들어와라. 근데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고생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디 출발할 때는 이순신 장군의 이 자신 없는 일은 출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많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느냐? 그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되게 자신 없이 용케 행운을 바랍니다. 나는 복진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이거나 똑같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싸우다가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고 있어야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서 용케 행운을 바라는 것은 싸우다가 이기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잔인한 부탁인지는 모르지만 자신 있을 때 결혼해라. 자신 있을 때 사업해라. 자신 있을 때 출발해라.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없이 출발하면 그때 그 시작한 사업으로 인한 고생이나 뭐 안 하는 고생이나 난형 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 있을 때 출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합니다. 끝까지 나는 뭐 남자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사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첫 번부터 완전히 자신 갖고 출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하나 깨치기 시작하면요.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태공 얘기를 했습니다만 70까지 안 한 거예요. 내공만 쌓은 거예요. 오로지 마음만 닦은 거예요. 오로지 자신감만 키운 겁니다. 그리고 70이 돼서 자신감이 딱 섰을 때 그전엔 누가 불러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라에서 나오라고 해도 아무리 화려한 유혹에 미끼를 던져도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70이 돼서 이제 자기도 자신감이 딱 섰으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죠. 아마 그것은 제갈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갈량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이제 유비 장군 밑에 가서 도왔습니다만은 그때 조금 더 늦게 그 일을 백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완전히 지혜롭지는 못했던 이고 상당히 지혜가 있긴 있지만 아직 완성 단계가 못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비 장군을 중심으로 삼국 통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인데요. 이제 확신을 한 뒤에 이제 그 복을 지어야 됩니다. 확신만 갖고는 안 돼요. 복을 짓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주경, 야선, 가행정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경, 야선은 복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행정진은 본래 전지전능 것을 깨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꾸 줄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의 위대성 그리고 지혜가 점점 생겨요. 그런데 이 지혜가 영글어야 됩니다. 영글으려면은 복을 지어야 돼요. 복 짓는 것은 주경야선, 낮에 복을 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충실하죠. 즉, 안 된다 의심이 올라오고 근심 걱정이 올라오지만은 이것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는 아주 소원 성취가 되는데 그 소원 성취는 바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바랄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뭐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1000명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먹고 살 길도 내가 보장해 줘야 되고 이 사람을 밝게 해주는 것도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그럼 이 사람들을 먹고 살 장소를 마련해 줄 필요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내가 저절로 느끼게 되죠. 내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먹고 살 취직 자리가 없는 것을 내가 보거든요. 그리고 밝아져야 될 필요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럼 밝아질 장소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면 전지전능을 확신을 한 바탕 하에서 그리고 또 의심이나 안 된다는 생각을 소멸한 상태에서 필요를 느끼기만 하면요. 필요를 느끼기만 하면 쉽게 한마디에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 금강경에서 소원성취 기도법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소원을 자꾸 1000번씩 하루에 외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만 하면 바로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를 간절히 느낀다면 저절로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방법입니다. 보통 방법은 출발을 특히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도 없고 자기 개발서를 쓴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속에
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 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내가 신이다 이렇게까지는 못 되는 겁니다. 요 금강경에서는 내가 신이다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신이다가 못 되고 내 속에는 신의 나라가 있으니까 활용하자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뜻을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루려고 할 때 자신감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상상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상상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자기 최면이 돼요. 최면이 되면서 나는 우주의 중심이 있다. 우주를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많은 최면술사의 그 TV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백목이 아마 19g밖에 안 될 겁니다. 19g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다 최면을 겁니다. 19g은 내가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목은 어때요? 100kg다. 이렇게 최면을 걸어요. 그럼 여기다 놓고서는요, 이걸 들어보라고는 못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정미수 하는 사람이 몸이 허약해서 쌀 80kg거든요. 요새 80kg짜리 쌀이 없습니다만 20kg짜리 푸대에서 나눠서 하죠. 근데 80kg를 번쩍번쩍 들어야 되는데 그게 금강경 공부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 근데 세상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기 최면만 걸면 돼요. 요게 80kg가 아니라 8kg다. 이렇게 최면을 걸고 한참 걸면 8kg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강경 하는 방식은 어때요? 못 한다는 생각만 자꾸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80kg짜리 쌀을 번쩍번쩍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또 백 선생님한테도 들었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소원 성취 방법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소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룰 수 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최면을 자꾸 걸어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 개발서에서 이것을 읽은 일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장한테 뭘 팔러 갑니다. 세일즈를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회사고 세계적으로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판로를 개척해 놓으면 나는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 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일은 되게 까다롭고 신경질도 잘 내서 그 일을 설사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만나서 그 일을 설득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근데 그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은 백전백패 거기다 성공을 합니다. 근데 자기 개발서에서 그렇게 썼어요. 정주영 씨는 바로 만나기 어렵다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성공했던 유일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자기 최면을 걸었냐면 그 삼성전자 사장이 자기하고 아주 친밀한 말도 막 놓을 수 있는 친구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크고 온 사람이 자격은 기질도 안 맞고 이러니까 친하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자기 최면을 자꾸 걸어보세요. 걸어보면은 아주 친밀하고 자기 말에 금방 동의를 하게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는 어느 날 딱 한번 다이렉트로 접촉을 해보면은 해서 쉽게 팔았다. 이런 자기 개발서의 사례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또 하나 방식이 있더라고요. 요 방식은 바로 금강경의 일체 유심주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이미 소원이 다 되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어졌다라고 믿어야지 될까 안 될까 이 불안한 생각은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되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 되어졌다고 믿다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곧 뒤집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자기는 위대하기 때문에 다 되어졌다고 믿으면서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 이것이
소원성취 기도법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기도법이 없었어요. 미국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요. 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래 갖고서는 이게 보통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도 되고 많이 그럽니다. 요새도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사람이 난 요새 책 잘 안 읽습니다만 누가 주는 책은 좀 읽어보거든요. 보면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를 줬어요. 다 보니까 다 그래요. 자신감을 갖고 출발하고 난제를 자기 마음속에서 난제 해법을 마음속에서 찾으래요. 우리하고 원리를 똑같아요. 단지 우리보다 하나 부족한 것은 자기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하고 출발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소원성지는 다 되는데 재앙소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소원성지 아무리 잘하면 모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다. 허무하죠. 죽음이 최대의 재앙 아닙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어느 자기 개발서도요, 재앙 소멸하는 방법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재앙이 어째서 일어나는 원리를 모르고 재앙 소멸의 방법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재앙 소멸의 방법이 소원성지의 방법과 둘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특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기독교적인 방법, 자기 개발서에는 소원성취법 일변도지 재앙소멸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원성취가 돼도 다양하게 다 됩니다. 강태공식으로 일통이 다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장사도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화목하고 몸도 건강하고 동시에 다 이루는 그런 하고 재앙도 소멸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좀 이것 우리 좀 PR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BTN 통해서 제가 지금 PR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지금 그렇게 올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건강경을 제가 그 책을 냈습니다만은 시간이 되면 이 불교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다 재해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새로운 해석,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이블 해석을 해서 정말 기독교의 큰 아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제가 성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건강경 요 방법만 갖고 또 이제 일부 좀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겠죠. 근데 우린 지금 그거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쪽에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 건강경 5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건강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봐. 몸뚱이를 보느냐. 몸뚱이가 부처가 아닙니다. 이랬죠. 그럼 부처가 어디 있느냐? 부처는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안 계시다. 이런 뜻도 됩니다. 부처님은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한용운의 시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난 서가열의 우리 부처님으로 생각하는데 2500년 전에 서가열에만이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자장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신라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연때 웬 거렁뱅이가 와서 그 상주한테 물었습니다. 자장이 있는가 했더니 그 상자가 보니까 초라한 거렁뱅이가 자기 큰 스님을 말 함부로 쓰면서 자장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노발대발했죠. 당신이 뭐길래 우리 스승을 갖다 이름을 막 하느냐. 그리고서는 가서 여쭈었더니 자장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없다고 그래.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더니 그이가 그렇게 사자를 타고 문수보살의 모양으로 오면서 사라지면서 차장이 부처를 보는 눈이 이렇게 없구나 하면서 사라진 뒤에 차장이 크게 깨쳤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 저런 거렁뱅이 모습으로도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갖고선 그때 발심을 해서 인도에 가서, 인도가 아니라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챙겨놓고 사리를 얻어서 오대 정물복음에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30 이상을 가진 석가열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00년 전에 중국의 공자님의 모습으로도 오셨다고 보고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봅니다. 즉 부처님은 정해진 형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또는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200년 전에 링컨의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구의 헨리 포드의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단지 그의 행동이 티가 없고 아상이 없고 오로지 순수하다라면 그런 일을 다 부처라고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지혜가 있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또 실제로 부처인 것을 확실히 알아지게 된대요. 이것이 금강경 5분이 주는 메시지.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약견지혜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금강경의 실생활의 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금강경 5분의 핵심적인 내용, 즉 부처님이 형상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부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 이 말을 굉장히 잘 유념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 금강의 5분의 뜻을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밝아져서 결국은 바라는 대로 견성성불의 경지에 이르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겸해서 우리 스승께서 하신 발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문을 읽고 오늘로써 금강경 5분을 다 마치고 이 다음 주부터는 금강경 6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하시는 발언문입니다만은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 불시봉 잘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존 열애불 공경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제5분을 해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전지전능함, 유아 독존성을 깨우쳐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밝은 부처님 광명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어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제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